여러분, 우리가 이 5장을 보게 되는데 4장과 5장은 바로 붙어 있어도 시간적으로 약 30년 조금 못 되는 시간의 갭이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앞에 지금까지 4장은 바벨론 제국의 너부갓네살이 주덱에 등장하는 임금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이라는 새로운 임금이 등장하게 되죠. 그죠? 요 지금 너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약 한 30년 조금 못 되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너부갓네살은 43년을 통치하고 물러나게 돼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이 뒤를 잇는데 아벨 마르둑 혹은 성경에는 에윌 모로닥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 아벨 모로닥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2년을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매형, 누나의 남편인 매형인 네리 글디사로스, 우리 성경에는 네르갈 사레살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천함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4년을 통치하게 돼요. 여러분이 매형이 4년을 통치하고 나서 죽자 아들 나바시 마르둑이라는 아들이 왕을 잇게 되는데 2달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니드스라는 상대적으로 너부갓네살 이후에 가장 탁월했던 임금인 나보니두스가 왕이 돼요. 14년을 통치하는데, 나보니두스는 참 재밌는 사람인 것이, 그는 바벨론에서 왕궁에 있지 않고 그는 테마라는 작은 도시로 내려가고 그 왕자를, 여전히 왕으로 있으면서도 왕자를 물러나진 않았지만 왕을 대리해서 아들인 벨사살 임금이 왕으로 바벨론을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라는 훌륭한 임금의 아들인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5장에 나오고 있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 벨사살을 가리켜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그의 부친 너부갓네살이, 벨사살을 소개하면서 그의 부친 너부갓네살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왕후, 아마 우리가 추론하기는 왕의 엄마였을 거라고 봅니다. 벨사살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어머니가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의 부친 때에. 그 밑에도 보면 왕의 부친 너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벨사살을 향해서 너부갓네살을 왕의 부친 이렇게 부르고 있죠. 13절에 여기는 오히려 벨사살이 너부갓네살을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이 너부갓네살을 나의 부왕 이렇게 부르고 있는 대목을 보죠.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왕의 부친 너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을 향해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너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본 것처럼 벨사살은 너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에요. 무려 세월이 약 28년 가까이 갭이 있는 아들이 아닌 그냥 왕이에요. 그런데도 아들이라고 자꾸 부르고 있죠. 그죠? 벨사살을 왕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혹은 너부갓네살을 왕의 부친 혹은 부왕 이렇게 불러서 너부갓네살을 벨사살의 아버지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시의 역사를 기록할 때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왕이 나오고 나면 어지간히 몇 대가 떨어져 있어도
그 왕의 이름으로 이 다음 왕을 일컫는, 그래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후손이지요. 그죠? 그냥 직계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보면 되고,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조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역사를 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훌륭하고 유명한 왕의 이름으로 아들이라든지 혹은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당시 역사의 기록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들은 아닌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벨사살,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벨사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고 있어요. 연회를 배설하고 있는데 1절 한 번만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가 얼마나 이상한 잔치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배경을 보면 이 잔치는 정말 이상한 잔치예요. 왜냐하면 이 잔치를 벌이기 직전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하고 싸워서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을 빼앗기고 바벨론 이 도성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다 정복당하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 도성만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왕인 벨사살이 뭐하고 있습니까?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잔치죠, 그죠? 때에 맞지 않은 굉장히 어색한 잔치고, 여러분 5장 30절 한번 보세요.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체적인 배경과 환경은 잔치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 성만 함락되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때예요. 그런데 귀족들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 이상한 잔치인 것이죠. 그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왜 잔치를 했을까? 왜 잔치를 했을까? 어쩌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도성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4겹으로 된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성이 너무너무 견고해서 성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잔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 역사는 기록하기를, 여러분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에 여러분이 혹시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인물이 이 시기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어요. 망하기 전에 잔치를 했던 기록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요 역사가 중에 하나였던 크세노폰이라는 사람도 기록을 남겼는데 똑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스를 다룰 때 보았던 고레스 원통이라는 곡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는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명령문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도 요 지금 잔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보니두스의 연대기라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이 잔치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바벨론 도성 안에 20년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거기다가 양식은 20년치나 비축되어 있었고 유브라데스 강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에 식수도 아주 넉넉했던 것이 바벨론 도성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환경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잔치를 배설하고 있어요. 나라가 경각에 달려있는 어려운 시기에 큰 잔치를 1000명이나 모아서 배설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그저 잘 먹여서 귀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마 이때가 종교적인 절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나중에 4절 보면 각종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거 보면 아마 이때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잔치에 불과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절기를 기념하면서 드렸던 잔치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저도 그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안 맞는 잔치, 어떤 면에서 참 때에 안 맞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4장 뒷부분을 보면서 너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교만을 정의하기를 어떤 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을 교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교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들만이 짓는 죄가 아니고, 여러분 너부갓네살의 죄는, 우리가 4장에서 본 너부갓네살의 죄는 그의 너무 출중함과 탁월함이 만든 죄예요. 바벨론 도성의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의 업적의 찬란함이 만든 교만이라면 벨사살은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교만인데 벨사살의 교만은 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짓는 것이 아니고 벨사살처럼 교만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교만해서 죄를 짓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옥스포드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것처럼 옥스포드는 공부 잘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공부를 정말 출중하게 잘하고 대부분이 그런 성도고, 아주 드물게 공부를 거의 못한 분들도 몇 분 아주 소수로 계셨어요. 대학도 잘 못 다닌 분들이 아주 몇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교만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공부를 잘하니까, 그죠? 저렇게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학교를 다니니까 교만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벌써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만은 늘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지위와 신분이 높은 것은 고마운 일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도구로 쓰면 그건 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평등,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똑같이 공부는 잘 못해도 또 사회적인 신분은 좀 낮아도 하나님 눈앞에 보배 같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일에 똑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영혼들을 왜곡시켜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온갖 것을 기준으로 근거로 삼아서 과장하고 왜곡하면서 등수를 먹여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높다, 낮다, 잘한다, 못한다, 끝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계급을 먹이고 평가를 하기를 멈추지를 않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과장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처럼 교만할 이유가 많지 않다. 아이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못 배우면 못 배우는 대로 교만하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우는 대로 교만한 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역사에 등장하는 출중한 임금이에요. 그렇지만 벨사살은 여러분 오늘 처음 들은 사람들도 있죠? 이전에 본문을 읽었던 분들은 벨사살하고 읽었지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기억도 잘 못하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의 왕이어도 깊은 존경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여러 말과 행실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벨사살을 대하는 다니엘의 자세는 달라요. 벨사살은 그렇게 함직하지 않은 인물인데도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물이 벨사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때에 안 맞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에 안 맞는 잔치를 배설한 것도 약간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벨사살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벨사살이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그릇으로 여겨졌던 그 성전의 그릇을 잔치마당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때에 안 맞는 잔치도 참 이상한데 잔치가 무르익자 이 벨사살이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의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 그릇으로 술을 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릇은 느부갓네살도 그런 용도로 안 쓴 그릇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유대 땅을 멸망시키고 포로를 3번에 걸쳐서 잡아왔던 장본인이고 이 모든 기물들을 다 그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장본인인데도 느부갓네살은 존중하고 조심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던 시절이에요.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가 붙을 때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긴 나라는 전 나라의 신을, 자기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이 시대의 가치관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방왕이었지만 사실은 출중한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빼앗아 온 거 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조심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거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이 교만이라는 죄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만을, 이 벨사살은 그 교만을 그대로 아버지 세대에 가졌던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약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벨사살은 이해할 수 없는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패망으로 가는 교만을,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교만을 부리면서 멸망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을까? 우리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은 일을 함으로 자기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나은 것처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혹 아닐까? 바깥에 위험이 이렇게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 위험, 느부갓네살보다 더 훌륭한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잘 견디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암시를 혹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 비교할 수가 있는 인물이 아닌데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느부갓네살은 멸망한 나라의 기명이라도 물건이라도 존중하면서 아끼고 조심하고 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먹고 허랑방탕하며 교만방자한 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함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서 뭔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정말 벨사살의 미련한 교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쩌면 그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방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방신을 짓밟고 무시함으로 자기 신을 자극해서 지금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신의 어떤 부분들을 자극시켜서 해소시키고 극복하려고 하는,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동기가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벨사살이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 받는 일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너무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서 교만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벨사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벨사살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갑자기 즐겨하면서 연애를 막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불을 피워놨을 거 아닙니까?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불을 피워놨을 텐데 이 불이 딱 비치는 맞은편에 석회로, 하얀 석회로 벽이 쳐져 있는데 그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메네 테켈 우바르신, 아람어예요. 아람어이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 공용어와 같은 그 중동 지역의 외교 언어라고 불렸던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그 글을 못 읽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글은 읽어지는데 그 글의 뜻이 뭔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흥청망청 교만을 부리면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해석되지 않는 글이에요. 읽어지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되지 않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맞은편 하얀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명확하게 메시지가 뭐죠? 명확하게 경고의 메시지인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방자한 왕의 얼굴 색깔이 새하얗게 질렸고, 여러분이 이렇게 딱 서면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주는 이 뭡니까? 허벅지. 여러분의 이 몸을 딱 지탱해 주는 허벅지가 허물허물해져서 녹아내리는 것 같이 되고 무릎이 서로 맞부딪힐 정도까지 두려움에 공포감에 떨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줏빛 옷은 왕족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죠?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매는 것은 거의 왕족에 해당되는 아주 고위 공직자들만 할 수 있는 장식이에요. 금사슬을 목에 띄우고 셋째 통치자, 아버지 나보니드스가 있고 자기가 두 번째 대리 통치자이고 그 다음 세 번째 통치자. 그죠? 자기 바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면서 해석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니엘이 다시 불려와요. 아마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80세 가까이 됐을 거라고 봐요. 이미 아마 정치 무대를 떠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다니엘이 다시 왕궁으로 불려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느부갓네살은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의미로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임금이에요. 벨사살은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바사, 그죠? 은으로 상징되는 제국인 바사 제국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고 6장, 5장을 지나면 6장의 배경은 바사 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임금의
첫 번째 임금부터 마지막 임금이 오늘 5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바벨론이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등장해서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등장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세상에 패권을 질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출중하거나 벨사살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지요. 역사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불과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 그곳에도 그분은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 전부가 그분의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는 줄 기억해야 해요.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움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 4장을 다룰 때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을 인해서 7년의 징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죠?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7년의 징계를 받고 정서장애로 온갖 고통, 짐승 같은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었지만 7년 후에 회복되는 감격을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본 벨사살은, 그는 죽고 제국이 함께 멸망하게 돼요. 모든 경우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만한 자들이 때가 되자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 두 인물 가운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해석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오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큼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들조차도, 어지간히 잘 믿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이 의기소침하고 용기 없어 하는 것보다는 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교만한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의 교만은 여러분들과 시대의 정신과 너무 다르게, 그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본문에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새로 입교한 자도 중직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은 마귀를 정죄할 때 하나님이 정죄한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은 교만을 그렇게 중요하게 큰 죄라고 안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귀급 죄악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교만은 기회를 얻어서 겸손함을 회복하는 교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만은 하나님이 그득그득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바로 넘어가는 교만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절대로 미덕이 아닙니다. 교만은 악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미국 영화를 볼 때 참 마음 아픈 것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의 대부분은 우리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나온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 중에 하나는 예배당에서 무수한 생명을 살상하는 그런 장면이 그 유명한 영화에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으로 갔던 그 나라가 만드는 영화에 예배당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감독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 왜 하필이면 예배당에서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왜 촬영하고 싶었을까? 세상이 교만함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눈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처럼 느부갓네살 같은 교만도 있지만 벨사살 같은 교만도 있는데, 여러분은 돌이키지 못하는 교만 중에 혹시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2장을 보면서 세상의 제국들이 겉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은가슴으로, 놋배로, 쇠 장단지와 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으로,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잠시 다루고 지나갔어요. 세상의 역사는 끝없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나아진다고 끝없이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잠시 다루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열었던 느부갓네살은 출중한 임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 벨사살은 정말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왕이었어요. 그죠? 교만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만을 가지고 마지막 멸망길을 가는 벨사살을 우리는 오늘 다루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끝없이 더 나아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갈수록 더 나아진 게 아니고 약해져서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화두는, 교회나 세상이나 우리의 화두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교회나 세상의 화두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남서울을 섬기면서 제가 늘 꿈꾸는 우리 남서울의 미래는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약간 순진하게, 우리 앞세대 부모님들은 약간 순진하게 못 배웠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못 갖고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훨씬 더 훌륭하고 출중한 세대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길렀어요. 많은 희생을,
정말 많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더 나은 자녀들을 길러내려고 몸부림쳤어요. 정말 학벌도 우수해졌고 정말 세계 유수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더 우리가 기르고 싶어 했던 더 나은 다음 세대가 자랐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고민스러운 주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만, 여건만 조성되면 마치 공장에서 생산품이 찍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갖추어주고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을 갖도록 해주면 자동적으로 더 나은 인물이 길러진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보는 것처럼.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보다 더 출중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이지, 부모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할 여건과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구비해주면 자동적으로 더 나은 세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다음 세대로 자라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절박하게,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원함이 아무리 있어도 수많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처럼 죽고 싶다, 소원을 가진 자는 무수하게 많았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갖고 있다 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지지 않는 경험들을 우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절대로 높은 곳에 두지 않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뻔하다는 것을 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정말 살아있는 겸손이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더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다음 세대가 길러지는 유일한 길이겠지요. 공부는 더 많이 했지만 더 악한 사람들이 길러지는, 공부는 더 많이 하고 세상 견문은 더 높아졌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물들이 길러지는, 그런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하여서 벨사살 같은 인물들이 길러진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고 그게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이제 어지간히 지나가고 있는 세대로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깨어서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모 맞습니까? 그저 소원만 말하면서 동기만 좋다고 말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바른 소원이고 바른 동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겸손하고 잘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다운 부모 맞습니까? 이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와 복이 모든 가정마다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